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께 붙들려 변화되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따로 떼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그럴 때 세상도 변화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곧 나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세상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우리 변화의 시작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특이하게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4번 나오지만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말로는 3번만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점, 나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생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푹 빠져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내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좋다, 더 낫다, 이런 평가를 자꾸 내리면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 높아진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죠. 이 교만은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아진 마음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도 우리 교만에서 흘러나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우린 자꾸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배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성공했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교 우위에서 오는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요. 누군가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무익한데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랑하는 마음도 사실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소유물들을 자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조금만 알면 그 안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나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잘 못 느끼고 말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물건들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난 중요하니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제 딸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저한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말을 줄이잖아요. 줄여서 말하니까 가끔씩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곤 합니다. 제 딸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TMI래요. 제가 아빠는 TMI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웃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저도 몰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칭찬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TMI가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Too much information.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는 척한다 이거죠. 저보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은데 제 딸아이가 저한테 일침을 가해서 이게 내가 목사병이 있구나. 뭘 알면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TMI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와요.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교만은 자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는 마음도 갖게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보다도 이런 거죠.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내가 맞는데. 봐,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다 교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옳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옳은 분이 없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옳지 않아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옳습니다. 주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옳지 않은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겸손한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옳아, 내가 말한 대로 하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중심된 생각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옳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옳지 않아, 나만 옳아 라고 생각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음에 내어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 고집장이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주시고 그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해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각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그 이상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비하는 나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기 연민은 세상에서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만의 그림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을 때 그 교만이 물에 비춰서 그 상이 나타나는데 그 상이 뭐냐면 열등감과 죄책감과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이란 말이죠. 높임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비하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분량대로, 믿음이 많은 자는 많은 분량대로 살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의 기준을 넘어서지 말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결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균형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균형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또 분별력 있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참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이 의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삶에 문제가 다가와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감정이 춤을 춥니까? 그래서 막 마음에 필요 이상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문제를 보고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내 감정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이 막 밉습니까?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용납도 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은 옳지 않아요. 우리의 관점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지나치게 가거나 부족하게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균형 있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뭐가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진짜 궁금하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내가 겪는 고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찌그러지고 녹슬고 모양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제 딸아이가 한 3살에서 6살 될 때까지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지금 제 아내보다 더 크지만 제 눈에는 요만한 아이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갈까요? 아마 제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제 딸이 나이 많이 먹어서 백발이 성성해도 제 눈에는 아주 귀여운 어린아이로 보일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고통하며 찌그러지고 녹슨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밝고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균형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지식이나 가치나 소유에 따라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최고의 사랑이니까. 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들만큼 사랑하니까요. 누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해야 마땅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하지? 못마땅해도 그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가 봐 생각이 들어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균형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처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의존하는 한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다 조화롭게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몸에는 특별히 더 중요하거나 특별히 덜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나같지 않은지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같이 생각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행동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독특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창조성은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지체보다도 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 손이 여러 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린 병원에 가서 수술 좀 받으시라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체 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을 여러 개 달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체에 서로 걸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체는 금세 균형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팔도 2개, 다리도 2개가 딱 알맞습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더 많이 있을 필요 없고 하찮다고 해서 없어져도 괜찮은 지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지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제 후배 중에 새끼 발가락이 없는 후배가 있었어요. 새끼 발가락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니까 그거 하나 없어도 티도 안 나니까 없어도 그만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친구가 그 새끼 발가락이 없어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교통사고로 새끼 발가락을 잃었대요. 근데 그걸로 군대 면제를 받았대요. 야, 신기하다. 그 발가락 하나 없다고 면제를 주냐? 그랬더니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걷거나 뛸 때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래 걷거나 오래 뛸 수가 없어서 군인으로 부적합하대요.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아니,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도 우리 신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체에는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과 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지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 소화기관이라든지 이 혈관기관, 순환기, 계통의 모든 기관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뼈가 없으면 우리는 아마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텐데 뼈도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힘줄과 근육도 우리 신체 기관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감지하는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 코, 귀, 입뿐만 아니라 우리 촉각까지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감각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체 기관과 똑같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매주일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가장 먼저 오셔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밖에 모릅니다. 저하고 하나님만 아시죠. 열심으로 와서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요 골격입니다. 제 방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가족실에서 중보기도부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얼마나 귀신을 많이 잡는지 막 소리가 우렁찹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각기관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목회자, 우리 교회 각 부분의 리더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감각기관인 눈, 코, 입, 귀가 모든 것을 잘, 주어진 상황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것처럼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교회는 금세 병들고 시험들고 무너집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각 부분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따라 힘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 지체들은 한 몸을 이뤘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막 연결시켜 놓은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지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조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화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조화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할 때 가장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감동 속에서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나는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우니 나의 목소리를 두드러지게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자기 혼자 박자무시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그 찬양을 듣고 와 정말 성가대 찬양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그 한 사람이 튀는 것 때문에 우린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동을 받습니까? 찬양되어 있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모두가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조화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그러한데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어잡고 흔들려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조화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내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듯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일까? 나랑 달라서 정말 좋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생명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몸 안에서 기뻐하고 한 몸 안에서 또 슬픔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누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치 내 일처럼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면 7가지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베푸는 일이라고 7가지가 소개되어 있지만 어찌 은사가 이 7개에 한정되겠습니까?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있겠죠. 이 은사 하나하나를 놓고 이 은사가 어떤 뜻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불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발휘해야 합니다.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즐겁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쁘고 행복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사를 묻어두면 한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파묻어 놓은 어리석은 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할까? 나는 어떤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지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지체로 우리를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품지 말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값주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